누르셨죠? 네, 됐어. 들어왔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 나눌 생명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다 아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모양으로 깨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죠.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페이지수로 120면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오늘 본문 15장 전체가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를 단수로 썼어요. 이 비유로 말하되. 그러니까 세 가지 비유는 다 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100에서 하나, 또 그 다음에는 10드라크와 1드라크, 10과 하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둘과 하나, 그렇게 해서 점진적이고 점층적이고 점강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죠. 이건 다 우리들 얘기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근데 여기 대상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99마리고 9개 잃어버린 그 드라크라고 또 그 마지 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잃어버린 양이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고 바로 잃어버린 사람, 짐승에서 돈에서 사람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한 가지 비유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자, 그 탕자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역사에 내려왔냐면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전제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그 전제가 되는 것이에요. 잃었다는 것은.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왜 이 역사로 보내느냐는 얘기예요. 역사에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느냐? 역사로 보냈으면 역사에서 잘 살게 하고 이거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처럼 잘 살게 하고 또 역사에서 행복하는 그 행복을 누리게 살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이게 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다 여기 지금 세트를 해놓은 곳이 역사는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가상실현 가상. 이게 보이는 게 가상이라니까요. 그거를 알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당장 나한테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사실 가짜거든요.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은 가상현실로, 왜 가상현실이냐? 이 유한의 존재는 없어질 것은 가상현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하셔야 돼요. 모든 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상현실로 왜 만들어놨느냐? 어떻게 영이라 나타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역사를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이것을 어둠이라고 하자. 성경 전체가 아래 것을 크로노스죠. 죄라고 하자, 또는 무슨 흑암이라고 하자, 바다라고 하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잖아요. 딱 그 두 가지란 말입니다. 거기서 그 속에서 내용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이 카이로스로 마음에 킵을 하게 되면 그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죄도 없고 자도 없고 우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거예요. 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악으로 만들어놨고 또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임시로. 우리가 영원히 살지는 않잖아요. 모든 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거에 너무 집중이 돼 있어요. 지금요. 내 욕망, 내 인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죠. 우리는 어때요? 잘 살려고 그러고 행복해지려고 여기는 행복하게 살려고 보낸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탕자가 역사에서 열심히 살아봐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왜?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율법도 열심히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느 선이 되면은 딱 때가 되면은 성령님이 탕자 안에 들어간 거랑 똑같아요. 딱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내 열심히 살았던 내 모습이 지금 보니까 바로 뭐였다고요? 돼지 지엄 열매더라고. 이게 지엄 열매를 빼앗고자 싸우려 했네.
내가 돼지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릴 때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그래야 내 마음이 와 닿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전비라는 거예요. 우리는 돼지란 말이에요. 돼지. 돼지보다 못하게 여기서 그 삶을 우리는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네. 이 보이는 것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싸움이에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고 내 속에서 싸우는 게 이게 매일매일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알아져야 이 세상 것이 모든 것들이 전부 뭐로 보여지냐면 황폐하고 황무함으로 보여진다. 공허함으로 보여진다니까요. 그렇게 보여지셔야만이 하나님만 잡고 싶어져요. 하나님만 잡으면은 너무너무 기쁘거든.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기쁨, 평강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시자고요. 내가 전비음을 알아야 누구하고 싸울 일이 사실 없어요. 보면 알고 보면은 내가 전비인데 그러면 내가 전비음을 알면은 저 사람도 똑같지. 그래 전비는 당연히 그렇지. 그게 마땅한 거야. 그래야 맞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니,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래요. 딱 까놓고 보면은 아무리 착한 일하고 기상천외한 뭐 탤런트 아니라 뭐라 해도 속은 안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그 속을 까는 거예요. 이 겉에 것을. 우리는 계속 그 속액을 막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이런 웅덩이가 있으면은 이만한 웅덩이가 있으면 한참 되면 물이 고여요. 고이게 되면 이제 이 밑에는 엄청난 찌꺼기 있고 이게 맑단 말입니다. 맑아요. 이게 아주 맑아요. 사단이 하는 일은 이 죄를 가려요. 그렇지? 이 죄를 가리기 때문에 여기만 보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맑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의 들 지팡이로 이걸 휘젓는 거예요. 이거 성령의 알성검으로 양알성검으로 이걸 휘젓으니까 이게 얼마나 물이 흐리겠냐고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그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분노는 그 반대가 사랑이거든요. 사랑으로 주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택한 아들은 자기 아들 그래야 살리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서 나에게 이 화로 많이 나오잖아요. 진노가 많잖아요. 그거는 아들한테 준 거라니까요. 아들한테. 그걸 아셔야 돼요. 이사야도 이 말씀을 받으니까 갑자기 그냥 나는 화로다. 내 입에는 부정하대. 그동안 내가 말했던 게 너무나 부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화로다면 옷을 3년 동안 벗고 다녔다니까요. 얼마나 창피하겠냐고. 그 왕가인데 사촌인데 우시아 왕에.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자 그랬어요. 에데미야도 봤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완전히 그냥 매일 조롱당하고 매일마다 막 그냥 창피당하고. 사도 바울 안 그랬습니까요? 오직 사도 바울이 힘들었으면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 했거든요. 사망의 몸이 뭐냐면 좀비 같은 나를 좀 제발 좀 띄워달라는 것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내 속에 있는 죄를 폭로를 시키니까 그렇게 좀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인간은 죄가 100% 가지고 있어요. 100%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나고 있는데 누구나 어떤 인간이든 똑같거든요. 과연 내가 여기서 죄를 얼마큼 하나님께서 이 죄를 폭로를 시킨다니까요. 우리는 폭로를 안 당하려고 그러고 이 싸움이에요. 성경은 전부가 그 싸움이라니까요. 아마겟돈 전쟁이니 고가 마구 전쟁이 그게 전부. 그러니까 기드온 300용사도 기드온 아래 그 13만 5천 명의 그 마귀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정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거를 기드온이 전부 그 죄가 폭로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죄가. 우리는 그렇게 보셔야 된다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역사가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노아 방주도 전부가 지금 현재 노아 방주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죄를 이렇게 100% 폭로시켜보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100% 폭로를 못 시키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데 70% 80% 이렇게 되는 것을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그 다 죄를 완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전가해 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그런 이 내용으로 알았을 때 모든 것 사물을 볼 때 우리 사건 일어난 거 모든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한테 나쁜 일 있고 안 좋은 일 있고 싸울 일 있으면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또 나에게 어떠한 그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구나. 왜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니까. 한번 보고 가죠 그거를 우리가 직접요. 저 로마서 5장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좁은 문인 것이에요. 이게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다니까요. 아니 성경을 보자는 얘기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렇게 봐버리면 이게 그냥 성경은 못 보게 해놨어요. 못 읽게 해놨어요. 아들 아니면 절대 못 보게 해놨습니다. 달려놨습니다. 감춰놨어요 성경은요. 그래서 아들만 본다는 것이죠.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사랑을 확증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이란 것은 전비랑 똑같은 얘기예요. 전비다, 죄인이다, 또는 뭐 흑암이다, 어둠이다 같은 얘기라니까요.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0.001%만 죄가 있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 역사에서 폭로가 돼버려야 돼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죄인 되었으면 우리가 처절히 전비임을 여기서 알았을 때 하나님께 사랑을 확증한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동안 우리가 벼뚱하고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바뀌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전체 얘기란 말이에요. 어디 가든 간에 자기 사랑을 확증했대요. 자 9절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구원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기들이나 누구나 이게 뭐 회사라든지 밑에 사람한테 계속 그냥 채찍질하고 학생한테 이걸 알아야 돼 열심히 막 그냥 아주 신경 쓰면서 귀찮게 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그 문제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네가 목표했던 것을 성공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연아 선수가 이제 금메달 따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매일 쓰러지고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자기 아들을 성공을 시켜야 되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채찍을 한다니까요. 그게 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구원을 해준다잖아요. 그래야 사랑을 확증할 수 있다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알아버리시고 이렇게 모든 사물을 알고 계실 때 진짜로 그 자유가 있다니까요. 그 자유를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히 마지막 때 가가지고는 우리는 이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여기가 지옥이면 처지지 않으셔야지. 그렇게 안 돼 있으면은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탕자도 똑같이 잃어버린 양도 그 양이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 양이 찾아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찾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이걸 할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절대 우리 힘으로는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제가 얘기한 것이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 가당치 않은 얘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냐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게 지금 이 죄를 폭로시킨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오셔서 해 주셔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고 전제가 돼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 이게 여기서는 우리는 자꾸만 폭로가 돼야만이 내가 폭로를 당하고, 그렇죠? 폭로를 먼저 내가 우선순위요. 남은 두 번째 누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해요? 그냥 내가 내 삶을 살면서 이것을 그대로 전달이 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아들은 딱 찍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찍어서 같이 이렇게 경적으로 서서 나와 같이 돼야지 절대 인간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나한테 괴롭히고 나한테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진짜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난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진짜 또 저에게 사랑을 확증하는구나. 나에게 구원을 주려고 또 이렇게 난 접근하고 있구나. 그 사람 잘해주고 아주 그냥
부드럽게 해주고 그 사람 조심해야 돼. 그 사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제가 역설이라는 한 거예요, 역설. 테라독스 역설이라 했죠. 보세요. 이렇게 안 되면 한번 볼까요? 스가랴 한번 보죠, 스가랴. 우리가 매일 보는 거죠. 스가랴. 이렇게 된다면 말입니다. 안 되면은 마지막 때 이제 어떻게 된다면은 스가랴 3장 한번 볼까요? 스가랴 3장 보자고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하고 이제 사단하고 같이 심판을 받고 있는 그 그림이거든요. 자, 스가랴 3장 펴보세요. 천천히. 이 그림이 이제 마지막에 우리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3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 보이시냐. 그러니까 사단은 나는 우편이라는 것이 자기가 나는 주의 이름을 선지자로 됐고요. 주의 이름을 기초 안 했고 주의 이름 많은 고등이 역사에서 너무나 착한 일 많이 했다니 실제로 살았어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자기 우편이 있다고 100%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른편에 있는 자입니다. 저는 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그네돼 있을 때 주님이 헐벗었을 때 목말랐을 때 감옥 있을 때 난 다 접대했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했기 때문에 나그네라니까 저 지나간 사람 데려다가 그냥 불쌍한 사람 발 씻겨주고 밥 먹여주고 그런 걸 했겠죠.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속에 있는 내용으로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를 한번 보자고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 꺼낸 그실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가 그렇게 좋은 일을 했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마지막 때는 왼편이라고 하고 염소라 하고 지금 어리석은 다섯천이라 하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대요.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정말 내 속에서 심령이 가난했다. 뭐 돈이 있고 없고 그런 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성경에 그런 비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잘 살아도 부자로 잘 살면서 또 이 심령이 가난하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난하면서 돈도 없으면서 직살나게 고생하고 완전히 그냥 부자인들이 많다니까요. 절대 이 가난하고 안 가난하고 이 환경하고 배경하고 여러분은 상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열심히 더러운 옷 입는다고 해서 강대상에서 그냥 더러운 옷 입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용으로 아셔야지. 근데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른편에 옷을 벗겨라. 그래서 세마포를 입혀주는 거예요. 성경이 전부가 다 이 얘기를 전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벌거벗었잖아요. 마지막에는 벌거벗은 것을 계시록 19장에서는 세마포를 입혀주는 거. 성경 전체가 이렇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내용만 다른 거예요. 이 사건의 내용으로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런데 이게 이 본질을 알으셔야 이제 성경이 풀린 거죠. 어디 들어가든 간에 안 풀리면 성경에 다 묶여버린다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잠깐 왔다 인생 나그네잖아요. 안개와 같다 했잖아요. 가상 현실 속에 사는 동안 이것을 우리가 겪는 거예요. 그 탕자처럼 나는 지엄 열매를 먹고 있는 그걸 처절히 아는 거예요. 예컨대 이병철 씨가 이제 그 이건희 씨한테 훈련을 하기 위해서 뭐라 했냐면 이 기생집을 다니니까 돈을 아주 굉장히 많이 주면서 네가 마음껏 기생생활 하라고 딱 기생집에다 처박아 넣어버렸어요. 이건희한테. 실제적으로 이게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아주 항복하고 왔거든요. 그 뒤로는 누가 기생집 가자 해도 아예 이거 완전히 돌아도 안 보는 거예요. 똑같이 그 훈련을 시키면은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경험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역사 속에서 이 경험이 성경책 속에 있는 경험을 내가 처절하게 하셔야 돼. 근데 성경책에 있는 사건들이 내 사건이 돼야지. 그래야 내가 그 용맹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해 주겠다는 얘기요. 아들은 반드시 끌고 가야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끌고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정말장에 전번에 봤잖아요. 감해 주시리라. 무엇을 네가 그 사건을 알면은 모세의 사건, 조금 전에 여호수아의 사건, 여호수아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또 여러분 너무 그를 그냥 좋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여호수아의 속에 있는 그 사단의 그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사건이 나타나고 내 현실 속에서 똑같아요. 역동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동감 있게 삶이 돼야 된다니까. 그랬을 때 내가 성경의 농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책에.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은 마지막 때 어떤 사태가 나냐면 계시록 한번 6장 한번 보죠. 이 상태 된다니까요. 계시록 6장이요. 그 상태가 안 돼버리면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제 서로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자 읽겠습니다. 상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엔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17절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그냥 내 열심을 해가지고 율법 지키고 고상하게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이 표피적으로 문자를 따라가 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하고 그때는 하나님 보일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안 보이지만 그럼 하나님 너무너무 아주 나하고 비교가 난 그렇게 더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전비의 힘을 처절히 내가 훈련했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지. 똑같이 심판한다니까요. 아들이나 아들 아니잖아. 거기서 어떻게 대처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처하는 법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역사에서. 잠깐 나오는 역사 속에서. 그 훈련 양육장이라 했잖아요. 19장에서, 11장에서, 여자가 아이를 철장으로. 그 양육을 받는 거라니까요. 대단한 거 막 거룩하고 그런 양육을 받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들은 저 큰 바위와 큰 산으로 나를 덮어달래. 도저히 하나님 못 보겠다는 얘기예요. 내 처지가 너무나 처량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훈련이 된 우리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요. 정말 좋다니까요, 그게. 실제로 느껴지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보면 좀 정신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그 마을에 있었잖아요, 하나씩. 막 이렇게 다니면서 항상 웃고 다니는 연탄 같은 거 하고 말도 잘 듣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의학적으로 뭐가 없대요. 암이 없대, 암이. 전혀 암이 아예 그들은 없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아들이라.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탕자가 지연멸멸 그렇게 열심히 이 역사에 내려왔더니 탕자는 죽어 마땅하거든요. 이제 아버지한테 가면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로 우리에게 분노로 아들한테 이 아들 아닌 자는 하나님 관심 안 써요. 진노할 일도 없고 어차피 없어질 것이고 그들은 그냥 흙이기 때문에 먼지기 때문에 신경 안 써. 그들은 정자라니까 정자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요. 아들한테만 그 한 명을 딱 빼가지고 정자 3억 개 정자를 하나를 빼가지고 목을 잘려서 우리가 먹배임 당하잖아요. 먹배임은 여기서 당하는 거예요. 죽어서 무슨 먹배임 당하냐고요. 여기서 먹배임 지금 당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먹배임 당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정자가 이제 먹배임 당해서 하나가 딱 난자고 딱 만나잖아요. 그게 인간이 되는 거거든. 그게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럼 그 그림을 그대로 가져오면 오늘도 역사가 똑같아요. 이 말씀을 모르면 그 자체가 정자라니까요. 아무래도 정자로 봐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아들이면은 그 정자들하고 상대가 되겠냐고 싸움이. 아무리 나에게 시비 걸고 나를 죽이려 해도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그랬다니까요. 예수가 인간이었고 우리가 전부 이 역사상 인류가 전부 정자였어요. 그 정자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는 이 두나미스하고 엑소시아 이 권력과 능력은 그냥 맥없이 죽는 거예요. 아무 없이 아무런 이유를 안 달고 그냥 그들한테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이라니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 능력을 가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싸울 일이 뭐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더 사랑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나에게 또 하나님이 진노를 주시네. 하나님으로 바로 가야지. 그 사람한테 상대로 가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 성경이. 그러면 회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탕자가 열심히 믿었어요. 허랑방탕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열심히 믿었다는 것이에요. 안 믿었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이 세상 살아가는 삶으로 이 말씀을 비유했기 때문에 보이는 걸로 죽기 살기를 믿었는데 어느 순간 성령이 딱 킵하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럼 회개가 뭐냐면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한번 보자고요. 회개의 그 진위가 뭐냐면요. 히브리어는 이게 슈브거든요. 슈브가 뭐냐면 이게 베트가 아래 거잖아요. 이 아래 역사 전체 아래 것을 분석하여 이게 분석하다 이게 분리하다거든. 이게 분별하다 이게 신이 이 의미가 그러니까 이 아래 것을 분석하여서 내가 열심히 살아보니까 열심히 살아봤더니 세상에 여기가 지업 열매이네. 그래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회개라요. 회개. 무슨 뭐 일 잘못하고 내가 무슨 무슨 뭘 잘못해가지고 남한테 하면 회개하고 그런 회개는 아니란 말이다. 그거는 그냥 용서를 빈 것이지 인간적으로 회개는 이 회개예요. 회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 99마리 그것도 회개 한 마리가 잃은 양이 회개했잖아요. 그 잃어버린 양이 열심히 살았는데 보니까 여기가 돼지 지업 열매에 있네.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는 뭐예요? 메타노이아. 메타죠.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는 뭐예요? 메타가 다른 차원에 여지껏 내가 열심히 믿었던 것을 다른 차원으로 메이아는 메오의 그 합성어거든요. 그럼 다른 차원으로 내가 아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완전히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것을 다른 차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그것을 100~1000배씩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가 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냐면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들 하나님한테 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지금 사랑하려고 그렇게 해달라는데 너 자꾸 하나님 물리치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다 못 간다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는 내 안에 있는데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자꾸 밖에서 불러. 아야 나 네 안에 있는데 자꾸 어떤 줄을 또 찾니? 그게 바알이란 말입니다. 밖에서 부르는 것이. 그래야 성경이 맞잖아요. 그럼 성경이 안 맞죠. 다 뒤집혀야죠. 그 탕자가 잃어버린 양이 그게 바로 이 회개란 말입니다. 회개가 이 회개. 그런데 회개를 했더니 어떤 사건이 났어요? 살진 송아지 잡았다는 얘기는 살진 송아지는 바로 그 송아지가 뭐예요? 어미소의 새끼니까 예수잖아요. 예수. 예수죠. 그 예수가 죽어줘서 네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십자가에 지금 그게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얼마나 좋아. 아주 그냥 가락지도 껴주고 살진 서도 잔치 해주고 우리 세상으로 봤을 때는 기상천외한 일이죠. 그런데 그거 반대라니까요. 기상천외한 일이지만 그래 기상천외한 일을 저주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잖아요. 이게 돌아온 그림이라니까요. 이게 신명기 28장 그 저주를 다 받는 그림이 이게요. 그런데 우리가 다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1절부터 15절까지 나와도 벌 받고 들어와도 벌 받고 요것을 알아버려야 사도 바울이 그대로 살잖아요. 그 삶을요. 예수도 살고 갔고 그래서 저기도 부흥도 수년에 부흥하셔서 같은 얘기예요. 나를 죽여달라는 얘기. 빨리 오셔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성령의 날선 금 나를 죽여주세요. 그 얘기거든요. 무슨 성도가 많이 있고 교회가 커지고 그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진간하면 냉장고에 들어와도 뭘 받고 나와도 뭘 받고 붙여서 빨리 뛰셔야겠죠. 그럼 하나님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모르고 의미를 알아버리면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그 예수가 죽고 십자가의 사건이야. 그게 모든 성경은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안에 다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둘째 아들은 탕자는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죽어요. 동네 사람한테 돌로 맞아 죽습니다. 왜? 나이도 어린 놈이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서 먼저 가가지고 다 허랑방탕했잖아요. 그 율법으로는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짓말 아니라 이 역사에 사는 동안
그 아버지는 거짓말이나 정말 친상객진도 없이 옆에 있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걸 그 말씀을 딱 어그럽시켜 있으면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도와주신다니까. 도와주면 왜 이걸 때려서 저 김연아처럼 금메달을 따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영광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한계까지 딱 금메달 따버려야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자유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게 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비결을 배웠다잖아요. 누가? 사도 바울이. 성경이 다 그래야 맞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상고도 멀음에도 불구하고 경망스럽게 그냥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갔단 말이에요. 그 먼 거리를. 그래갖고 돌로 맞아 죽어야 될 그 아들을 그냥 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다. 그 아버지가. 요 그림이 그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그림이 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둘째 아들은 바리새인이잖아요. 요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그냥 아버지 탄핵하잖아요. 아버지, 난 당신한테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기상천외하게 성경도 엄청 많이 알고 남한테 착한 일, 선한 일, 성경 뭐 전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나요? 그렇게 아버지 탄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큰아들이란 말입니다. 큰아들이에서 이 이 탕자로 되는 모습이 우리가 처음에는 큰아들이에요. 전부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큰아들도 들어오라잖아요. 아버지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면 이제 그 아들만 들을 수 있는 거죠. 요 그림이 이제 그 그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처음 연결되어 있는데요. 원래 불우한 청지기부터 다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불의한 청지기도 똑같이 뭐예요? 불의하다는 얘기는 역사가 전부 불의니까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죠. 내 삶을 불의의 삶으로 이렇게 통로를 대야죠. 그게 불의한 삶이에요. 이게 불의한 청지기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다말과 똑같잖아요. 다말과 유다도 불의한 청지기로 되어 있고 모든 게 성경 한번 보시자고요. 어디 하나 면독 하나 들어갈 자리 없이 그 얘기만 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다니까. 여기서는 정말 나도 좋은 얘기 하고 싶고 부드러운 얘기 하고 싶고 복 받습니다. 아주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게 없다니까요. 근데 그게 거기에서 뛰어넘어 버리셔야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넓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이. 그 좁은 길을 거쳐서 딱 되면 이제 그게 우리는 완전히 이제 그 셋째 안을 바라본 거죠. 셋째 안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셋째 안을 본다는 게. 그 셋째 안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이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영광 받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더 조롱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셋째 안을 바라보고 뭐라고 그래요? 정말로 부득불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마 부득불 전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할 말이 별로 없어진 거예요. 그걸 봐버리면은 역사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망의 몸이 항상 나한테 사망의 몸이랑 어떤 사도 바울이 그 심정이 어땠냐면 그럼 우리도 그 사도 바울의 심정처럼 우리가 느껴지셔야 된다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7장에서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그 당시 때 이 동해보복복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은 그러잖아요. 눈을 빼면은 그 눈을 또 빼야 되고 지금도 그 사우디는 절도하면은 손을 자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내가 죽으면은 그 철사줄로 죽인 사람과 가해자와 피해자를 똘똘 묶어서 마주보고 죽을 때까지 놔둬요.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저는 그 마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벌레는 나한테 막 겨들어오죠. 무섭죠. 썩은 냄새 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의 마지막 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에게 감사한대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영광은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영광을 드린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이렇게 나타난 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게 모든 게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가장 하나님한테 영광을 나타내는 게 뭐였냐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하부 맥없이 죽을 때 그게 가장 영광을 받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얘기를 성경 전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첫째 아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게 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신명기 28장의 그 16절부터 68절의 저주의 삶을 반드시 여기서 그 이전에는 1절부터 15절까지 열심히 살아요. 복 받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탕자처럼 회개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하나님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구나.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깨달아 버리면은 그게 나와도 볼 받고 떡반죽이 항상 가득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를 안 걸쳐버리잖아요. 대부분 보면 밑에는 저주는 삶을 안 살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절대 이거는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 성경이 전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나와요. 99마리 양도 똑같잖아요. 이게 한 비유라니까요. 그 다음에 그 주인이 찾아오잖아요. 그 예수님 찾아오신 거지, 양을. 똑같이 성령이 우리한테 찾아오셔야 돼요. 이것도 10드라크마도 여자 주인이 빗자루 찾잖아요. 그렇게 주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네가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도 탕자도 자기 스스로 이게 돌이킨 게 아니고, 이 위에 두 비유를 번호로 하면은 탕자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살아보니까 지은 열매더라.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해서 이제 다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사정관 목사 그건 아니야. 니는 저주스러운 삶이 돼야 돼. 계속 뭉기는 거예요. 탕자가 그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거를. 그럼 거기서 이제 완전히 나타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완전한 삶이 되는, 그저 아버지한테 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야 정말 기쁨이 있어요. 아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은 마지막에 상과 바위로 나를 가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 거지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얼마나 사도 요한이 대단해서 계시록을 썼잖아요. 밤모섬에서. 그런데 그가 하나님한테 만나자마자 나를 죽여달래요. 우리는 그렇게 난 전비니까 죽여주세요.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다 그랬죠. 24상로도 멸류관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느껴지셔야, 그렇게 나도 모르게 느껴져야 돼요. 내가 뭐 잘했어요? 이거 했어요? 왜? 우리는 티끌이기 때문에. 성경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어려움이 없어요. 성경은요. 굉장히 성경이 쉬워요. 성경책처럼 쉬운 게 없다니까요. 이 초등학교 더하기 빼기가 더 쉬운 게 성경책이요. 그거를 딱 그 본질을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모르면은 성경을 알면 알만큼 계속 성경에 묶여요.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보죠. 이사야 8장 한번 보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알면 알만큼 거기에 완전 본질에 묶여버린다니까요. 이사야 8장이죠. 새로운 건 없다 했기 때문에 이사야 8장 몇 절이냐면요. 여기가 13 몇 절이죠? 네.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맹악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악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함 피할 것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친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그러니까 거의 허다한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정이 걸려있는 함정. 그 예수가 발이 되고 그 예수를 잘못 알아버리면, 이 말씀을 잘못 인식해버리면 그게 발이 되고 아세라가 되고 그가 바다에서는 영이 되고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짐승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 엉뚱하게 믿어버리면. 그러니까 거기 함정이 있고 얼무가 있다니까요.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억울하니까 내가 주님을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저를 모르신다 하시나이까. 그런데 참 선지자들은 요한도 그랬고 24장도 그랬고 자기의 그 모든 것을 공로를 다 하나님한테 맡기잖아. 이런 받을 자격이 없다 하잖아요.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어디 하나 면도칼 하나 들어갔죠. 이 얘기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이사야를 한번 보세요. 이 성경책이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 아니에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6장 한번 볼까요? 6장도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그 이사야한테 하나님이 임했어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 읽겠습니다.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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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제 온 땅에 충만했어요. 온 땅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이 역사 호코스모스가 전부 진리로 보여졌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나라 꽃나무, 나무, 그 어떤 사건도 전부 진리로 보여준 거예요. 이사야 눈에는. 지금 마음에는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이사야한테 나타나 보자고요. 5절이요.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제 딱 그때에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그동안 열심히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한테 성령의 양날성 검으로 나한테 들어와서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나는 화로다. 내가 입술이 부정하네. 내가 그동안 설교했던 게 전부 잘못됐네. 거꾸로 했었네. 그래 부정한 입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그냥 입술을 지친다는 얘기는 참 수수는 항상 진리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핀 스스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 입을 대니. 그렇죠. 내 입을 대니 그 죄가 다 사해졌느니라. 저 7절이요.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그러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악으로 모든 걸 역사 밑에 것을 알았고 이 크로스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와서 관여하시니까 완전히 뭐라 그래요? 내 죄가 다 사해졌대요. 그 죄가 사해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전부 그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예수 얘기잖아요. 하면서 이 백성한테 가서 뭘 하라니 깨달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얘기예요. 그래 깨달은 다음에 증거가 돼야지 말씀이든 전도든 성교든 똑같단 말이에요.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그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이제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나를 보내라 하는 거예요. 자신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에도 신약 시절에도 많은 예수님이 병을 고쳤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잖아요. 그런 구절이 많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비밀을 하라고 경계하면서. 그럼 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때가 안 됐으니까. 지금 만약에 말씀을 너희들이 가서 전도를 해버리면 소경을 낳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 말이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는 이제 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증거하니까 나를 보내셔서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셔서. 그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라 했나 보자고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려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거친 바득하노라. 그러니까 아주 눈과 귀를 가리래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정확히 얘기하면 눈과 귀를 가리는 책이라니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율법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읽다가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이 이제 회개로 돌아와야 돼. 회심으로. 그래서 성경이 잘못 묶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얘기예요. 거기가 다 어디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죠. 다들 못 알아볼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이 3층쯤에 올라가서 다 보고 왔는데 그걸 증거하려니 환장할 거 아니에요. 요건 느껴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절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러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정폐하게 되며. 그러니까 이제 어느 때까지니까 하니까 이 성읍이 이제 성전이고 처음 역사란 말이에요. 이 역사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유한의 존재는 다 없어질 거니까 티끌로 보여질 때까지 그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왜? 이거는 전부가 이 진리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소품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람은 없고 사람은 안 보이죠. 정자로 보여. 정자로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페시로. 그렇게 보였을 때까지 그때까지 네가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그렇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이게 쉽는 얘기예요. 그러면 에레미야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 20장 한번 보죠. 에레미야 20장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도 이제 하나님한테 성령님 들어왔거든요. 들어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보자고요. 20장. 예레미야 때는 굉장히 부강했거든요. 잘 살라, 최고 잘 살 때예요, 이때가.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20장 어디를 보시냐면 7절 한번 볼까요? 7절. 자, 예레미야 20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조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심으로, 성령이 나한테 오심으로, 성령이 와서 나한테 오니까 주님이 나보다 강하사. 그런데 하나님과 나하고 싸움이에요, 싸움이.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 이겨라 일곱 교회한테는 성령이 나를 죽이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자아 실현, 자기애, 내 자기 개발, 내 그 모든 것을 이 보는 눈을 완전히 죽이는 거라니까요. 역사 그동안 내가 열심히 내 열심을 살라 했다는 거. 그 내 믿음을 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 싸움이에요. 우리하고 현재 지금 그게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나는 쇠하고 저는 흥해야 되고 나는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됐대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들 한 방향 99% 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엉뚱하게 그냥 그 반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 조롱거리가 아니냐고, 조롱거리가 안 되겠냐고요.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역설을 보면 역설, 사실 이게 진리인데 지금 바뀐 거예요. 바뀌어요. 안 맥히니까 내가 조금 강하게 하려고 역설이라 한 거예요. 자, 8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으로 대민이라.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어요. 제가 여지껏 여러분한테 부르짖는 게 역설을 복음에 예정자 여러분한테 부르짖는 게 멸망을 부르짖었잖아요. 난 정비라 얘기했고 항상 나라졌고, 그러니까 멸망을 내가 계속 그냥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 받을 수밖에. 그게 나한테 느껴지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다니까. 우리 그 장모님이 그때 제가 얘기 한번 했죠. 거짓말이라 그 MBC PD 하다가 MBN 그 팀장 하다가 매일경제 그 팀장 하면서 나왔거든요. 그가 나한테 교회를 하나 짓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사람이 JMS를 대학교 때 다녀가지고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 그분이. 그런데 등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그 부인하고 이제 권사님하고 제가 이제 장로하고 권사 이제 세례를 줬죠. 그때 한번 전부 집사하고 같이. 그랬는데 저한테 목사님 교회 한번 설교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등치가. 그래서 그래요? 그럼 가시죠. 그랬더니 내방동에 그 도로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털을 뚫느라가. 그 옆에 보니까 아파트 있고 그 집이 하나 있어. 산에 그 우먼산인가요? 그러니까 저 집이 있는데 저 건물을 헐어가지고 교회를 지으면 어떻겠냐고 그래요. 아, 좋죠. 또 실제적으로 나를 끝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보여주니까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집을 짓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 강대상에 여기 튼튼히 하시고 이 비상구를 가장 나가기 쉽게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증거하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 이게 말씀이 이렇게 전부 이렇게 조롱당하고 화당하고 돌에 맞아 죽으니까, 아니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한테 영광이라니까요. 설교자는 그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 증거자는. 그러니까 그분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일정 날 조롱하나이다. 부르짖으니. 그렇죠? 모욕을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잖아요. 읽기면 되겠네요.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권수에 사무치니 대하여 견딜 수 없네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 말씀을 증거하기가 도망가는 연하처럼 도망다니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 힘드니까 한 달라는 뜻을 받아가지고 땅에 묻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시는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려는데 절대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들어오셔서 딱 끄집어내가지고 말씀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게 쉬운 삶이냐고요. 권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다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말씀을 우리한테 좀 증거하지 말라 했는가 한번 볼까요? 좀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죠. 마태복음 9장이요. 마태복음 9장 30절 한번 31절인가요? 9장에 30절인가요? 마태복음 9장.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죠. 이걸 알게 되면 이해가 바로 자동으로 되죠. 그렇죠? 30장인가요? 그죠?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고 경계하면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겠어요. 왜? 병을 고쳤으면은 와 보라 하면서 막 병을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못하겠단 말이에요. 왜 못하겠어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니네가 아무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 누구도 하나 구원이 안 됐어요. 예수님이 전부 12제자가 다 도망갔다니까요. 전부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성령이 와서 우리 안에 끌고 가셔야 된다니까. 우리는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반대로 인간의 삶하고 완전히 반대기 때문에 이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셨냐는 얘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도 보고 에레미야도 보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셔야지 내가 하려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경계하면서 말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 힘이 나야 되는데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가 좋아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끌고 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의 반포 그거요. 거짓말이나 주일날 3시 반에서 10시까지 한다니까. 10시, 밤 10시까지. 그 노인네도 불구하고 부부인데도 전혀 흐트리 없어요. 나보다 더 흐트리 없다니까. 딱 이 저녁 먹는데 딱 30분이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두 노인을 딱 앉아서 이 성경만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좋거든. 왜? 이렇게 이런 말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시원하거든. 아주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역사가. 그러니까 누구를 존경하겠냐고요. 이 야차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존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먼저는 내가 이런 삶이 돼서 그 다음에 이 삶을 증거하는 게 우리들의 임무라고 이제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계시록에 이제 그 마지막 때는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에스겔 한번 보죠. 그러면요. 에스겔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50분까지니까 딱 5분 남았네요. 에스겔서 2장 한번 보세요. 다 선지자들이 전부 그랬다니까요. 모두가 다. 에스겔서 2장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9절부터 9절부터 읽죠.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더라.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책 속마다 전부 내가 피하니까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있다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겪는 거예요. 이게 애고와.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한 번이나 웃으셨어요? 웃으신 장면 보셨어요? 울기만 했죠. 왜? 웃을 수가 없거든요. 나사로로 살렸음에도 눈물을 흘렸고, 다 예수님은 알레살레마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어요. 웃었단 말이 성경 한 구절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삶을 살아야 된다면서요. 이것을 뛰어넘으셔야 진짜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교통이 된다니까요. 그때 그 교통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성경책을 보니 안팎에 애곡만 있더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6절에 한번 볼까요? 에스겔 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진리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들어 말고 그 말을 들어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들어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아멘. 바로 이 상태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증거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 마음이 나타나는 이런 데서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증거할 수밖에 없다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성도가 있고 없고 뭔 관계 있냐고요. 그러니까 나 하나 구원받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나 하나 구원받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 아들만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 아닌다면 이 말씀 누가 듣겠어요 오늘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필요하죠. 인간적으로도 많이 필요하지만은 이제 자기 마음 속에는 저는 제가 수요일날 주일날 한 거의 5-6시간 증거하는데요. 증거하는 그 사람한테는 나는 더 심하게 하거든요. 아주 그 노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냥 정말 우리가 들으면은 못 들어요. 그렇게 증거해서 좋다는 것이에요. 그게 좋거든요. 더. 그래야 어디 가도 우리가 정말 자유함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세상 어디나. 그래서 그런 말을 진정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맞은 진리의 말씀을 더더욱 깨달아서 정말 이 역사 속에서 이 호코스모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아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꺼졌어요? 아이고 안 됐네. 핸드폰 새로 했는데 안 됐나 보다. 꺼져버렸어요? 아이 하긴 뭐 믿으려고 이 그거 문자 와서 그런가 보다. 문자 와서 그래. 안 꺼졌어. 안 꺼졌어. 문자 와서 그래. 아니 이렇게 그거. 문자 와서 그래. 꺼진 게 아니야. 됐어.